네, 특송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세 가족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아진 집사님께서 인도를 하셨고요. 오늘 김나경 성도님과 그 아들 황현철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잠깐 일어났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어났다 앉아주세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고 또 등록해 주신 거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신앙생활 주 안에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교회에서도 우리가 축복하였으니까 또 집에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으면서 특별히 생활하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굉장히 어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지만 또 금방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 하면서 정확한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인 성경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쓸데없는 염려에 사로잡히며 올무에 사로잡히게 돼서 인생을 영혼을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정통적으로 잘 배워야 되고 건전하게 잘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최후의 그리스도께서 최후에 승리하시기 때문에 소망과 기대 속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희 가정도 오래됐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어요. 근데 저희 사모가 신방 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꼭 우리 아들 목소리래요. 엄마! 그러면서 막 어디 붙잡혀가지고 난리가 난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교에 잘 있어요. 그런데 꼭 아들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무슨 장터에서 사실 몇십만 원 제가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께 처음 말씀드리지만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엉뚱한 사이트에 돈을 보내면서 아차 싶었는데 벌써 몇십만 원이 건너간 다음이었었어요. 저도 참 방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했는데 몇십만 원 이게 다행이죠. 몇백만 원도 넘어갈 수도 있고 사기하는 분들은 근데 그 사기꾼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못 잡. 저는 경찰서에 신고도 했습니다. 근데 잡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하튼 여러분 돈의 사기도 그렇지만 영혼의 사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기껏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종착역이 잘못된 것이더라. 이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2단, 3단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회자가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를 선택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분들에게 잘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안 되니까요. 특별히 영적인 사기를 당하면 큰일 나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된 가르침, 사기죠.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후서를 읽었지만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부터 2000년이 조금 안 됐어요. 2000년이 조금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1년도 안 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신자들이거든요. 초신자들에게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생님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빙자하여 바울이 마치 편지를 보낸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불안에 빠뜨려서 아마도 그 성도들을 사로잡으려고 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가야 되고 편지를 보내도 오래 걸리고 지금처럼 뭐 휴대폰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속이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속이기 쉽습니다. 여기 많이 아시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울이 그랬다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했다. 바울이 말했다. 나는 영적으로 뭐 이렇다 하면서 그분들을 사냥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 믿는 자들이 흔들흔들 걸리도록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영혼이 큰 손해를 받고 나중에는 지옥 가도록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과 거짓말을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거짓말로 비롯됐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진짜인 줄 알았더니 이분들이 다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주변에도 거짓말쟁이들이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그들이 뭘 속였냐면은 재림이 이미 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하면서 아이고 이거 예수님 재림한 나는 예수 재림을 몰랐네?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나는 너무 중요한 것을 놓쳤네. 이렇게 낙심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은 분명한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재림하시지 않는 거죠. 예수의 재림 때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비록 도적같이 임한다고 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때 배웠지만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불쑥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은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충분히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는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내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배반하고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최고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마치 하나님의 그동안에 있었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4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교회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저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따르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라고 보여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만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게 오시는 그런 축복의 날로 우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는 신부로서 거룩함과 주님을 따라가는 삶과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깨어있다 보면 어느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준비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이단들이 성도와 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어도 알지만 좀 쉽지가 않아요. 비유도 많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종말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죠. 특별히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최준 사모님과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최준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돌아가신 성도님들만 따져도,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만 따져도 14만 4천 벌써 넘었죠.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거기 가서 배우다 보면 이상하게 무슨 비유풀이다 그래가지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그럴듯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이만이라는 교주만 깨달았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듣다 보면 믿어지게 된다니까요. 쇠뇌를 당하고 믿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이 모략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거짓말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헌금 많이 해야죠. 전도 많이 해야죠. 열심히 그 규례를 지켜야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력을 다 기울이게 만들어요. 결국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따내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구원은 이단들의 특징인 거예요. 행위구원. 기독교의 구원과 일반 사람들의 구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 모든 것은 전부 다 덕을 쌓고 공로를 쌓고 쌀 한 톨 떨어뜨리지 않고 이마에 이고 가야 되고 머리에 이고 가야 되고 전부 다 행위구원이에요. 선행을 쌓아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면 은혜의 구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다. 선물을 그냥 받는 거지 대가 치르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 손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는 해야 되잖아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이라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합니까? 도대체 얼마의 선행을 쌓아야 구원, 부처님이 눈 깜빡해 주겠어. 그러니까 너무 고달픈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구원인데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인인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저것도 지키지 못해서 절망하지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드디어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해놨잖아요.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표시가 됐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왜 표시가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흠없는 몸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이 됐고, 죽은 다음에 다 썩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니 영원히 죽지 아니 이걸 내가 믿느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해결하고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향수의 구원을, 여러분 모두의 구원을, 우리 하경이 나경이 어린 생명의 구원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아멘,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넘어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의롭게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그분의 구원을 나는 받아들일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행위는 뭐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구원 따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하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 사도가 젊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보낸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또 네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46년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 대부도 수양회를 가가지고 예수도 안 믿던 저예요. 근데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밥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성경 구절을 암송했거든요. 물론 제가 반복하긴 했지만 그 성경 구절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야,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삶의 모든 훈련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46년 전 암송했던 게 반복했지만 여지껏 남아있잖아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그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경 암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여름 성경 암송학교 2회째 하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구원의 은혜의 구절들을 암송할 때에 그것이 늙어도 떠나지 않게 여기에 남게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주님의 자녀야. 어릴 때부터 이것을 확신하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늘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물림 이제 13호 교정 작업을 함께 참여했었어요. 근래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이제 교정을 하면서 틀린 단어도 고치고 문맥이 잘 통하도록 하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요번에 대문리 13호에서는 이제 4년차 되시는 분들이 배울 거예요. 거기에는 로마서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를 너무나 잘 풀어놨어요. 너무나 상세하게. 이게 초등학교가 배워? 이게 중학생들이 배워? 너무나 정확하게 로마서를 배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율법이 왜 필요한 것인지, 왜 우리의 구원은 은혜인지,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지, 그것을 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교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어른들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들이 다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디스 커리큘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2단, 3단이 와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걸 한번 해봐야 되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는 이 진리를 믿는다고.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을 나는 믿는다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빈 땅 같아. 그럼 2단이 쑥 집어넣으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통해서 6년 동안 배우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야,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정을 했어요. 3세대라는 게 뭐죠?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다 포함되는 게 3세대야. 3세대 주일학교는 뭐냐면 애들만 주일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까지 다 합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배우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배우면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배운 거 손주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비되는 게 중요해. 엄마, 아빠가 준비되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준비돼가지고 각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이 속에 있는 게 튀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똑같은 걸 배워요. 우리 교회는 다 똑같은 걸 배워요. 어제 똑같은 걸 예습했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이따 오후에 하부를 다 통해서 똑같은 걸 또 배울 거예요. 또 월화수목금까지 똑같은 걸 주중 큐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2단, 3단, 4단이 와도 대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괜히 쓸데없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올무에 살이 잡히지 않고 신앙생활을 만드는 게 디시스 커리큘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칼빈 기독교 강요, 저도 신학교 가서 알았지만 칼빈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 중에 역작이거든요. 그 기독교 강요 제 서재에 꽂혀 있는데 페이지를 보니까 1권이 650페이지예요. 2권이 628페이지예요. 3권이 628페이지예요. 도합하면 1906페이지를 썼어요, 이분이. 1판, 2판, 3판 최종판을 제가 갖고 있는데, 최종판이 갖고 있는데 1906페이지를 썼어요. 그것도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인용을 하신 천재 중에 천재가 존 칼빈이라는 분이에요. 이 장로교. 이분이 그걸 왜 썼을까요? 그 당시에 2단이 없었을까요? 3단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을 2단에서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쓴 거예요. 그것을 집에서 같이 배우자는 거예요. 평신도들을 특별히 지키기 위해서 그걸 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지식적으로도 성경의 지식을, 교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디스 커리큘럼은 교리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약, 구약, 특별주제 교리. 올해 목양토 모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0년대 밀레니엄, 2000년대 막 컴퓨터도 이상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던 적 있잖아요. 2000년대가 될 때. 1999년까지 괜찮은데 2000년대가 되면서 밀레니엄 버그가 있다 그래서 컴퓨터 하나만 더 될까? 하고 딱 했더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그때 그분이 청년이었었는데 청년부가 한 41명 됐대요. 그 중에 2000년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39명이래요. 이 목사님만 믿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2000년 되면 예수님 재림할 거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무슨 특별하게 2000년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것처럼 그런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2단
그 이장님이라는 분이 그 한 적이 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 오신다 그랬다. 제가 총신대학교 강당에 그 이장님 그 목사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거 다 보고, 그리고 무슨 목사님이 손을 딱 들고서 강의 끝난 다음에 그분한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지 않으면 당신이 가진 재산 나에게 다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장님 목사가 대답을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때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는 일 하는데 신령한 사람이 한다 그러면서 뚱딴지 소리를 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예언하고 무슨 은사 받고 이런 사람이 한다 그러면서 성도는 무지무지 미혹했습니다. 직장 다니던 사람 직장 그만두게 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사람 학교 그만두게 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신데 배울 게 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들을 한 거예요. 재산을 갖다 바치고 굉장히 혼란을 일으켰어요. 왜 그렇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히브리어 박사예요, 박사.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더 나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오늘부터 목사님이 20대 초반일 때 성경 지식이 부족한데 여호와 증인이 접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이분이 배운 게 없으니까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행히 이분이 읽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보고서 여기 있지 않느냐, 이단아 물러가라 하고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단을 이겨내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의 진리에 견고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주의 복음을 지켜오셨습니다. 주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 목숨을 걸고 제가 지금 전한 복음을 지켜오신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2단, 3단, 5단들입니다. 우리는 정통으로 배운 이 교리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들과 어슨과 루터와 칼빈과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현대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준 이 진리의 터를 우리가 잘 세워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매스컴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SNS 많은 것들을 통해 정보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죠. 뭘로 분별하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시는 게 필요해요. 교회에서 디시스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통해서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말씀으로 보장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문설주를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이 악한 자들이 이 활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7절을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 활기를 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활동한다는 것은 매우 열정적이고 역동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지금 전향수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막 땀을 흘려가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탄 마귀도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영혼들을 사냥하도록, 믿음을 버리도록, 직장을 그만두도록, 많은 돈을 내서 거기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있는 것이. 그 영향은 외적뿐 아니라 내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에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이사야 11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최종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입의 기운 영으로, 푸누마 영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죽이시게 될 것이다. 원수 마귀들을 완전히 결박할 날이 예수의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니 입기운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하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악한 자에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사람들은 병이 났다, 죽은 자가 죽을 뻔해 살아났다, 그러면 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 마귀도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놀랄 만한 큰 기적도 행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적이다!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 차례, 어떤 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난리들을 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도 거짓 표적과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요. 기사가 뭐예요? 기이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껍벅 죽어서 유튜브 보고 암흑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꼭 기적과 표적을 보이실 때는 표적인데 그것을 세메이네이네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기적 베푸는 거 아니에요. 너도 일어나, 너도 일어나, 너도 일어나, 그런 거짓 선지자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꼭 필요한 사람만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6절 7절을 보면 막는 것이 있는 것들을,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사탄이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는 게 뭐예요? 힘이 있어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 풀어놨다 더 활동 못하게 막고 계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복음 전도로 주님이 컨트롤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풀어주실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나타날 때는 주님이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런 일이 있고, 재림하심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멸망을 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설교 듣는 이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이 여기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여기 오신 거 아닙니다. 여기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된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셋째로 하나님과 진리를 붙잡는 게 인내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 2장 13, 15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많은 오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사님과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를 믿도록 불러주시는 일을 해요. 불러주시는데 언제 그분을 택하셨냐면은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믿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세전에 아무개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주셔서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어렸을 때 다니시다가 아까 등록하신 분이 조금 다니시다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오셨는데 엄마가 돼서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꼭 믿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이 성경 말씀으로 이단 삼단을 분별하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주님이 오신다 하면 아멘하고 주님을 맞고 종말이 만약에 내가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한다면 내가 죽는 순간에 천국에서 눈뜰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흔들리셨거든요. 마치 배가 정박하지 못하고 그러한 바람과 태풍 속에 막 흔들리듯이 진리를 모르니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잘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렸어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시고 또 교리를 배우시고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겠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배우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대학 가서 다 신앙 버립니다. 불신 세상 학문을 배우면서 주님 버릴 수가 있어요. 준비돼야 돼요. 말씀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예수 재림에 대한 이단의 사설과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주일과 주중에 디스 커리큘럼으로 3세대가 온 가족이 무장되는 우리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가정에서도 성경을 펼칠 필요가 있으세요. 두 번째로 디스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째자, 신앙의 첫째자로 삼는 그러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우리 가정의 미래와 후대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가 이단과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사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학문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교회에서 배우고, 집에서도 밥상이 회복되어지고, 집에서도 대화가 회복되어지고, 집에서도 예수님이 대화의 주인이 되고, 집에서도 말씀을 나누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하여 신약과 구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세경으로 무장되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모님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의 첫 신앙의 제자로 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기에 가정에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자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단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아까도 계속 반복해 말씀드렸지만 6년간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리도 배우게 되고 성경의 세계관도 배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동참하기를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교회와 가정이 반드시 동역해야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되고 명문 가문들 세워줄 수 있습니다. 8월 15일 하루 동안에는 여름 성경 암송학교가 있겠고요. 17일, 18일 1박 2일 동안에는 우리가 창성가족 캠프를 처음 시도를 하는데, 여기 와서 가족 예배도 한번 해보고, 여기 와서 자녀들 축복도 한번 해보고, 여기 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재미난 시간도 얻고 맛있는 것도 먹고 참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수원에 디스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원 창성교회를 비롯하여 디스 교회들이 디스의 마중물 같은 축복의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과 성경 세계관과 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하나님 짧은 시간 성경을 배워서는 우리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가 반드시 동역을 하고 하나님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꿈꾸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함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8월 15일 날 하루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름 성경 암송학교 17일, 18일 이틀 동안 하나님 창성가족 캠프를 하면서 주일을 함께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일에 주님, 많은 가정들이 동참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동참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디스의 마중물과 같은 축복의 교회들을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